자, 우리 다 같이 펴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한 번 더 읽읍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이루었답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자, 이거를 그냥 번 발음으로 It is finished.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게 It is finished D자가 뒤에 붙어서 이런 경우는 이 D는 나중에 해요. 살짝. 그러니까 It is finishe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 그런데 라틴어를 보세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루셨는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 되었다는 것. 이게 피니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원문 번역을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끝났다.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뭐죠? 아버지와의 언약을 이루고 죽어서 부활 승리하시는 이 직무가 그리스도라는 직무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표현한 단어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It is finished. finished. 이렇게 뒤로 끝에 가서는 해보세요. 시작. 듣자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t is finished.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만합시다. 시험 되니까.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단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쳤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원문의 이 문법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잖아요. 구원받는 새로운 방법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마지막 실언 중에 마지막 결론, 이 팩트가 다 이루었답니다. 자, 그 첫째를 우리가 보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후속의 메시지가 안 담겨 있지만 원문의 언어학적인 문법을 보면 후속이 딱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성에 보면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제가 원했던 그 새로운 길을 이제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의 시작이에요. 뻗어나가는 역사의 시작. 그래서 29장이 없는 겁니다. 왜? 계속 뻗어나갈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통해.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보전하옵소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이게 뭔 얘기죠?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내게 주신 자녀들, 나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녀들 다 보전해 주세요. 이 보전이라는 원문에 말하는 영원한 삶까지를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국어는 현재의 의미밖에 부여할 수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은 이 현재어가 미래 진행형, 완료형까지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의 형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전혀 뜻이.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마치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살인자 취급을 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못을 받아 죽이는 죄는요, 우리 같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또 어떤 왕에 대한 반란죄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이 빌라도가 죄명을 찾지를 못했어요. 법적으로, 로마 법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죄패를 머리 위에다 붙였는데 죄명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에 의해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왜? 밀란이라도 나라에 해를 끼치면 빌라도 총독은 바로 해임되고 처형될 수 있어요. 가이사가 가만두지 않죠. 빌라도는 총독에 불과합니다. 왕이 세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를 살려준다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사실을 왕께 보고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줘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피는 어디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죄를 돌리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하고 지금도 전쟁으로 죽고 수없는 침략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는 잘 되고 있다 그래야지. 내 팔자는 계속 꼬인다 그러면 계속 꼬입니다. 얼마나 꼬이냐? 그냥 팍 꼬여버려. 여러분이 파마머리 하도 꼬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믿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뭐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죄 없는 분이 가장 고통스럽게 형벌을 치르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파멸하고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자신을 찢어서라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 분이 죄 짓게 하시겠습니까? 신이 죄를 짓기를 독려한다면 신이 아니죠. 마귀만도 못한 거죠. 신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성경에 한 구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나라 성경일 뿐이죠. 원문을 보세요. 문법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더 거룩한 영으로, 더 거룩한 생명으로 주시는 이 의미를 부여해서 원문에서 선물이라 표현한 거지, 죄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그분에게 잘 제가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죄 없이 율법을 지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보완하러 오셨대, 보충하러 오셨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무지하신 분이 보완하시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원어의 의미는 율법을 100% 지켜서 흠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 죄악 중에 출생하잖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애기뻘을 이용하셔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유전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셔서 100% 율법을 지켰습니다. 상천하지에 율법을 100% 지킨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지키신 거예요. 그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지 율법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모르는 게 없는데 그분이 율법을 보충하러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키러 오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죄 없음이 인정돼야 하나님과 아담이 범죄 전에 새로운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와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린 율법을 여러분 지켜 안 지켜? 매일 밥 먹듯이 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죄를 지니까 의인도 의로운 사람도 못 되고 불의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야 돼요. 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했잖아. 아담이 먹으면 정령, 그렇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죄값을 치러야,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나님과 합법적인 새로운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피의 언약 아니에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게 뭐냐? 죽음을 계시한 거예요. 메시아의 죽음을.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래서 바울이 깊이 들어가 보니 이 예수님은 바로 아담을 통해 계시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범죄하지 않아도 그가 뭐 한다고?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범죄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대변 보는 것보다 힘들지 않게 낳아. 범죄하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그리고 죽지도 않아. 노동 안 해도 돼.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땅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고 인간은 하찮지 않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도 오시고 안 지어도 이미 오시게끔 오실 자의 표상으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담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생명과를 먹었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과입니다. 원문에 영원히 사는, 살게 하는 이 과일. 나중에야 이제 죽는다는 말을 하나님가 약속에 얘 죽겠습니다 했잖아.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어디로 달려가요? 생각이 나서 생명과 먹어야 안 죽지. 만약에 범죄한 그들의 생명과 먹어버렸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로 그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 화염검을 들고 그 생명과를 지켜요. 왜 지켰어요? 죄의 몸으로 영생해버리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이 아담이 잠들었던 건 뭘 계시하는 거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계시하는 거고 그가 깨어났으면 예수의 부활을 계시한 것이었어요.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싹난 지팡이. 뿌리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땅의 영향을 안 먹고도 살아있는 건 하늘의 영향을 먹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땅의 어떤 완력과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싹난 지팡이의 비밀, 부활을 계시한 거예요. 이게 뭐다? 법궤는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시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It is finished. 시작. It is finished. 이게 원래 이게 따로따로 온 발음이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이어서 앞자를 뺍니다. It is finished. 시작. 안 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그래도 해볼 만한 영어예요.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서 아담이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세웠던 그 사는 법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다 실행하셨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뭐죠? 이제 사람과 내가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내가 자격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휘장을 뭐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계시하죠?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문법에 에코라는 헬라어 문법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에코가 뭐냐?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나만이 길을 가지고 있고, 나만이 너희를 살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만이 너희를 살리는 영생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넷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었다, 피니시, 완성했다. 헬라어에서는 뭐가 전제가 붙어 있다? 이 이름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실현되고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일하게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성원의 역사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사망이라는 말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성경은 이 다나토스라는 말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러지요. 죄가 이제는 우리를 왕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왕노를 못하게 하라고 그러죠? 사망이 왕노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은 누구 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 편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편이에요. 그러니 이 사망이 왕노로 잡으면 안 돼. 의심, 불신, 또 답답함, 또 양심의 어떤 그 걸림,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다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뭘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원문의 이 의미가 왜 빠른 이해를 주냐면, 성령의 바른 영의 역사와 바르지 않은 영의 역사를 호흡으로, 공기로 묘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유독가스가 들어온다, 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돼? 우리는 다 어떤 표정으로 죽을까요? 참 요란하겠죠. 그냥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가스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약간은 느낄 거예요. 저는 확 느낀 사람이니까. 가스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유독가스가 차오는데도 공기가 올 수 없다면요. 자, 그렇게 막 콧물 눈물 막 개벗고 물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나와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돼? 그 기분이.
군대도 안 가본 분들이 저렇게 말을 더 잘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산소와 같다는 거야. 여러분, 답답한 공간에 산소가 들어와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싹해지죠. 시원해지죠. 머리가 맑아지죠. 그래서 공기가 좋은데 갈수록 건강에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심폐기능이 건강해져요. 그러나 가스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평강의 이 공기, 산소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는 산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항상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문은 뭐야? 평강이 머물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비성경적인 자들,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그런 거짓된 설교를 하고, 조상의 제도 내가 회개 용서받으니 거짓된 이단설을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한국에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 내가 국민의회에 대서특필한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입에되며 예수가 이미 저주를 다 지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가 오냐는 거야.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설교를 하면서도 대단한 목사처럼 자기를 부각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거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지 내가 회개한 내 부모의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천주교하고 똑같지. 천주교는 만민구원설을 주장해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안 믿고 죽어도 여기서 자식들이 막 그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이빨 빵빵히 드리면 빨리 용서받고 천당으로 뿅 한다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도 기도해서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만이 죄를 사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져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절대 성경을 오해하지 마라. 갈수록 이 태산입니다. 지금 설교들이 너무 정통 진리를 벗어나고 있어요. 또 그런 설교가 또 좋다고 또 해가닥하고 그런 지금 그래서 이단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지고 막 요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길자님께서 열심히 바쁘시게 또 전도하라고 명하셔서 열심히 전도한다네. 참. 여러분이 정통 신학을 전공하고 바른 성경을 가진 목사를 만나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일반 집회 가서 설교를 다른 목사님 하실 때 되면 나한테 귓속말로 그래요. 목사님 나가서 좀 쉬었다 와요. 피곤하신데. 왜? 책 잡힐까 그래. 책 잡힐까 봐. 그런데 책을 잡히더라도 들어보고 판단을 받아서 고쳐야지. 그래야 바른 목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저주는요 누가 지셨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가 이루신 모든 것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enjoy라고 합니다. enjoy가 아니에요. 영어로 원 발음이 enjoy. 시작. 예, enjoy가 아닙니다. enjoy예요. 원 본토 발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하면 돼? 누리면 돼. 믿음으로 기도하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아래 있는 자를? 율법 아래 있는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은 따라해봐. 행위의 언약. 이게 행위 율법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행위의 언약, 행동으로 내가 옮겨서 순종해야만 영생과를 먹어 영생할 수 있었던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해서 언약의 율법을 범해서 범죄한 인간을 예수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막 찬양 열심히 드리잖아요. 이게 뭘 찬양하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그 콘티 준비하실 때 이거 하나님께 이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아쉽다면 좀 더 일찍 와서 기도 좀 충분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게 되지요. 자,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줘서 우리 죄를 사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이거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마지막 하나, 이사야 61장 1절 다 펴보세요. 오늘 이게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속에 이 마지막 해답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귀머거리 들을 수 있게,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이게 다 예수님이 이루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전체의 약속이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준비는 뭐, 우리는 뭐만 남았다? 너희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 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지요. 배움이 필요하지요. 헌신이 필요하시오.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왕 우리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멋지게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멋지게 믿고 죽어야지. 깨재재하게 믿으면 어떡하냐고, 예수를. 제가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 제가 하도 우리 교회에서 참 말 안 듣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아주 꼴통 중에 꼴통이야. 대답은 잘해. 아멘 아멘. 집사님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와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날 안 와. 참 희한한, 그게 자기 인력으로 안 되나 봐 그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친구만 보면 내가 뭘 받아? 스트레스형이 와가지고 막 속에 열불이 나.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지방 도시의 시내를 거니는데 이렇게 써 있어. 딱 공사장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 거기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댕기기 옹삭해서 어쩌게라. 이 전라도 사투리야 이게. 따라해봐. 댕기기 옹삭해서 어쩌게라고. 시작. 그것도 못 알아듣고 다들 참. 저도요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막상 그 써놓은 걸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내가 다 댕기기 옹삭해서 어쩔까 하니 확 그랬다니까 내가.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거, 너는 그 집사가 공사 중이지
나는 네가 내게 공사 중이다 그러셔.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그래서 할 말을 못했어.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 꼴통이 알통이 되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이 은혜 받고요, 체험하고 성령 받는 것도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막 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가도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열심히 참석해 11조하고 다 해. 근데 뭘 못 받았어? 불을 못 받았어. 은혜를 체험 못한 거야. 주님 못 만난 거야.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계기에 길을 혼자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입에 툭 튀어나온 노래가 그냥 불길 같은 성시경 확 불이 돌아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그냥 불길 같은 성서여 부르면서 막 불이 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자, 마지막으로 김익두 목사님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깡패 그러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주먹이에요. 이분 주먹 한 번 맞으면 바로 아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님 되시니까 이 건달 친구들이 그 교회 한 500m 떨어진 그런 주막에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이야, 정말 익두 형님이 목사가 맞겠네. 정말 변화대 가서 야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우. 그리고 딱 버티니까 어떤 분이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어우 반가운 형제들 반갑다야 그런 거예요. 앉아서 그리 잘 있었네, 예수 믿으라오, 예수밖에 없어야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아 형님 그 고리타브란 얘기하지 말고 뭔 구원이야, 10원이면 10원이지. 그래가지고 한잔 하시라고 술을 따라 건네. 우리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만 한잔 합시다. 술을 건네는데 이보라오 목사야, 어떻게 목사가 술을 못 갔네. 난 이제 옛날 사람 아니야, 그런 거 권하지 말라. 그랬더니 후배가 일부러 얼굴에 술을 부어버렸어요. 옛날 가오다시 있어 없어? 이 갓나 새끼들 그냥 한 방에다 쳐버리니 다 맛이 가버렸어 싹 다. 그리고 충격으로 성경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 싫어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 주여 아직도 익두가 안 죽었습니다. 익두 죽여주시라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죄 없는 소나무를 막 흔들었더니 소나무가 뽑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계곡으로 굴러 던져본 거야. 그거 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이게. 그때부터 한 번도 혈기 안 내고 유명한 분강사로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와야 돼. 특히 목회자가 되실 분들은 불을 받을 때 얼마나 받아야 돼? 확 받아야 돼.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받아야 돼. 강하게 받아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네,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새로운 모든 길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오늘 둘째 주간이 이제 내일이면 지나갑니다. 수요일 되면 셋째 주간이, 그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좀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유대인들은 뭘 먹어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볶은 것을 먹습니다. 제일 맛없는 걸 먹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의미 없어요. 우리는 뭘 잘 지키면 돼?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누굴 위해 고난당하셨나를 생각해보고, 부활주일에 날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구나. 은혜를 감사의 헌신을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켰다. 완성한다는 말이 밖으로 왔다 보충하러 왔단 말이 아니에요. 신은 지식이 넘쳐서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말이 아직 못 이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 살아나고 부활하는 모든 게 누구에게 미리 보이셨다? 아담에게 보이셨다. 그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오늘 밤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